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해서 이제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 되죠.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면서 고난을 이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제 아주 가장 긴박한 의미 있는 그런 한 주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주간에 또 여러분에게도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소개하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이제 다가오면서 벳바게와 베다니를 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 둘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지요. 그러면서 너희는 건너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런 어린 나귀가 메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 가져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주인이 왜 그것을 푸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서 이제 풀어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제자들이 긴가민가 하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가보니 과연 이제 그 마을 문 앞에 어린 나귀가 메어 있고 또 그것을 푸니까 당연히 그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린 나귀를 끌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오지요.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시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은 어린 나귀를 타실까? 좀 폼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 이제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저도 한번 여행 갔다가 어린 나귀를 타본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여행 프로그램 속에 어린 나귀를 타는 그러한 그 순서가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동네 나귀가 다 나가고 맨 마지막에 어린 나귀 하나 남았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다른 분들 챙겨서 보내느라고 다 가시라고 해놓고 이제 맨 마지막에 남았는데 나보다 한참 작은 나귀가 하나 왔어요. 이걸 타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남은 거 이거 하나래. 이거 어떻게 내가 미안해서 이거 탈 수 있겠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나귀는 어리지만 얼마든지 그 몸무게의 몇 배를 실을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산길을 이렇게 올라가는 길인데 안 탈 수도 없고 비용은 다 지불했고 남은 나귀는 그거 하나라고 그러고 올라탔는데 얼마나 미안한지 뿐만 아니라 이제 발이 땅에 닿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도 막 올리고 가야 돼. 다리를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폼도 안 나게 아무도 타보지 않은 여지껏 아무도 타지 않은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까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또 하나의 유명한 이제 그 행진이 또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빌라도가 그때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원래 이제 이 빌라도는 가이사랴에 머무르고 이제 그 지역을 유다 지역을 다 관할을 했는데 이 유월절만큼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요. 그러니까는 그때만큼은 이제 이 빌라도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자기의 관할 지역에서 소요나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신경 쓰는 그런 그 신경이 쓰이니까 이제 그이도 그때만큼은 6월절만큼은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백마를 타고 들어오지요. 백마를 타고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앞뒤로 군사들을 호위하고 들어옵니다. 칼로 무장하고 창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위용을 보여주는 거지요. 너희들 이 때를 틈타 갖고 반란을 꿈꾼다면 어림도 없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무장한 그런 군사들을 앞뒤에 호위하고 이제 밀고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렇게 무장한 그런 행진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사람들이 길에다가 그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대고 이제 이런 행진이 있는 거지요. 요새는 AI라고 들어보셨어요? 인공지능이 이제 아주 대세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삶 주변에도 굉장히 가깝게 많이 와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뭘 하나 검색을 했더니 이제 컴퓨터만 켰다 그러면 그걸 올려주는 거야. 이거 사라고, 싸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사고 이제 썼는데 또 한참 지나니까 또 다시 그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니까 다 쓰셨죠? 이제 또 사라고. 아니 이 양반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그걸 아냐 말이에요. 지금쯤이면 다 썼을 테니까 또 새로 구입할 기회다고 얼른 사라고. 그래서 어떨 때는 알아서 챙겨주는 게 고맙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불편한 거야. 이 양반이 나를 갖다가 계속 감시하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또 얼마 전에 사람하고 이 컴퓨터하고 대회했던 거 있잖아요. 바둑도 알파고라는 것이 이제 우리 이세돌 이 바둑 기사와 같이 바둑을 뒀는데 누가 이겼겠어요? 이세돌보다 이 알파고가 이겼어요. 이제 그걸 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놀랬지요. 그동안 이 기계가 어떻게 이세돌을 이길 수가 있을까? 이제 이것이 이제 갑자기 이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똑똑한데, 굉장히 똑똑한데. 이제 지금 뭐 아주 인공지능이 얼마나 이제 발전이 됐는지 그 똑똑함에 있어서는 이제 사람이 따라갈 수 없게 됐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안에 드는 고민이 뭐냐면 이제 사람은 쓸모 없어지는 건가? 이제 이런 고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기계들이 훨씬 더 똑똑하니까 기계들이 다 알아서 해줄 건데. 그러니까는 이제 기계를 능가할 수 있는 이들이 없다 말이죠. 이제 사람은 이제 아무 쓸모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쓸모 없을까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은 똑똑한 사람들만 필요하고 이제 나머지는 뭐 사람도 아닌 것처럼 쳐다보는 이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 과연 그런가? 어제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이제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길에 이제 고양이가 차에 치여갖고요 쫙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곁에 어미 고양이로 보이는 고양이가 그 곁을 떠나지 않고 길가에서 그 늘어진 고양이만 쳐다보는 것을 이제 운전하던 사람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저 안쓰럽다. 그러니까 저 고양이를 이제 길가 바깥으로 옮겨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고양이 때문에 그걸 피해 가려는 차들이 차선을 이제 피하다가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저거 치워주는 게 좋겠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길가에다가 차를 세우고 가서 이제 그 고양이를 드러내려고 다가섰더니 그 고양이가 아직 안 죽은 거야. 아직 안 죽은 거야. 숨을 헐떡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던지고 오기가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그 고양이를 가지고. 또 웃긴 게 그 어미 고양이가 마치 집으로 가자고 하는 것처럼 자기 그 고양이가 그 차로 가서 차 앞에 가서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고양이를 끌어안고 자기 차에 두 마리를 다 태워갖고 집으로 왔는데 고양이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더니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말이에요. 기계는 할 수 없는 일이야.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을 가진 기계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이런 마음들을 헤아릴 재주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만이 가능한 일 아니에요.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인공지능이 그런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겠느냐. 저도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운전하다가 때로는 전에는 이제 교통 경찰한테 이제 속도 때문에 잡혔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경찰한테 하소연하지요. 내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실수했다. 그러니까 경찰이 그래요. 사정을 다 들어보더니 그러셨군요. 다음에는 좀 조심하시지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그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게 없어. 교통경찰이 단속하는 게 아니라 딱 단속 카메라가 딱 찍어버리면은 내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들어주지도 않아. 그냥 범칙금이 통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사정을 하소연할 때도 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요새는 이제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음식점에 가면은 이제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하잖아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제 물어보면은 그이들이 친절하게 다 이야기해주고 뭐가 맛있어요, 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거기에 딱 주문한 대로 해야지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또 옛날에 그랬어요. 물건 사러 가면은 그 주인한테 잘 보이면 말이에요. 예. 제가 사과 사러 종종 정동시장에 가는데 그 주인한테 말이에요. 이제 하소연을 해봐. 사과가 생각보다 이제 비싸니까 이거 지난번보다 비싸고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주인이 들어보고서는 찌그러진 사과라도 하나 더 줘. 하나 더 줘. 근데 이 기계랑 얘기한다면 그런 게 있냐 말이에요. 돔 같은 게 있냐 말이에요. 기계로 들어가면 아무리 똑똑해도 이 기계가 그 생각을 하지 못하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죠.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함은 똑똑함만 갖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똑똑해야지만이 사람이고 똑똑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빌라도와 같이 어떤 위용을 갖고 올 때야지만이 저 대단하니 성공하니 이런 생각.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칫하면은 그 인간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놓치지 않느냐라는 거죠. 할아버지가 손주하고 팔씨름을 해. 근데 이 할아버지는 그 팔씨름에서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손주한테 져준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진단 말이에요. 기계가 이걸 할 수 있냐 이거. 인공지능이 이것을 해줄 수 있느냐? 못하지요. 지난번에 경기를 보는데 막 올림픽에서 달리기를 하는데요. 막 전력으로 질주하는데 1등으로 앞서가던 친구가 갑자기 팍 쓰러진 거예요. 다리에 쥐가 나면서 팍 쓰러진 거예요. 2등으로 달려가던 사람이 이때 1등 할 수 있는 기회, 그가 그 달려가던 걸 멈추고 쓰러진 그 사람을 일으켜서 같이 들어간. 인공지능이 이걸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해낼 수 있냐는 얘기죠. 나 혼자도 부족한 것들이 있잖아요. 나 혼자도 부족해. 나도 좀 아쉬워. 그런데 나보다 더 어려운 일을 봤을 때에 나누는 그런 것들을 기계가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인공지능이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선교지의 어린 그 영혼들, 그 어린아이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들을, 최소한의 권리들을 다 내려놓고 그 오지 선교지로 달려가는 그 선교사의 마음을 이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힘, 권세, 이건 빌라도가 그 힘을 가지고 있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과연 그것이 힘이냐, 그게 권세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칼을 들이대고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어. 그러니까는 온 식구가 그 강도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놓였지요. 그러면서도 강도가 다 내 말 잘 들으니까 여기는 평화고 여기는 가장 행복한 곳이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 칼을 겨누고 하는 그 얘기에 그들이 다 지난번에는 그런 일도 있었대요. 무슨 청소기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갖고 아가씨가 이제 청소기를 하나 사볼까 싶어갖고 한번 그 프로그램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청소기를 파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는 그 청소기 시범을 보여주는데 갑자기 이 아가씨가 두려움이 느껴진 거야. 이 물건을 사지 않으면 자기가 해코지를 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그 물건을 그냥 구입했대요. 얼른 물건 구입하고 이분이 빨리 나가기를 원해서. 그리고 이제 그 얘기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사실 나는 구입 의사는 없었고 그이가 집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시연을 보여주는데 자칫하다간 자기가 봉변을 당하겠다라는 것이 느껴져 갖고 얼른 물건 구입했지 난 구입할 마음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도 찬반 양론이 붙었더라고요. 어쨌거나 본인이 원해서 산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건 원해서 산 것이 아니라 이 봉변을 피해 가려고 얼른 구입하겠다고 하고서 그 일을 내보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그것이냐. 빌라도가 칼과 또 이 창으로서 무장하고 들어와 있는 그 평화, 이 평화가 참된 평화냐. 빌라도에게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내가 관할한 지역에서 소요나 이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지요. 그래서 그냥 있는 힘을 다 과시하면서 그리고 내가 지키는 이 지역만큼은 지극히 평화롭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들어오는 거죠.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 예수님도 키가 저만했으면 어쩌면 그 발에 땅에 질질 끌리면서 들어왔을 거예요. 그 사건은 이제 두 가지를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인데 이제 왕이 오실 것이다. 그 왕은 나귀를 타고 들어올 것이다. 그 예언에 대한 하나의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냐 하면은 이제 이 유다 땅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이제 이 로마의 이 총독들이나 이 관리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다루기 위해서 그들을 일부러 이제 모독을 하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고 제물로 쓸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일부러 유대인들에게 자기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면서 돼지로 제사를 지내는 이 일들 때문에 이제 마카비 가문의 형제들이 이제 그것을 참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켰지요. 그리고 성전을 되찾았어요. 물론 잠깐입니다. 뭐 어떻게 로마에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모독을 견디지 못하고 성전을 회복했죠. 뺏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절기는 유대의 절기 속엔 원래는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해서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생기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이 마카비 가문이 이 일들을 주도했는데 이 마카비 가문의 문장이 이 종려나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앞에서 뒤에서 호산나 찬양, 호산나라는 찬양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써요. 어떤 찬양대에서 제일 많이 쓰지요. 찬양대에서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는 이제 군사적인 용어이고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찬양이 바로 호산나, 호사아나. 원래 이제 히브리로 얘기하는 건 호시아나라고 발음한다고 하는데 우리 번역은 호산나로 되어 있지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에 와 있던 수많은 예루살렘에 와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굉장한 기대가 있었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당장 이제 이 나라가 달라질 거다라고 믿으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외치며 그 예전에 마카비가 그 성전을 회복했던 것처럼 이 일이 그래서 그들이 사실 유월절과 상관이 없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대며 외쳐댔던 그러한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진정한 힘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빌라도가 총과 칼을 가지고 그 창끝을 뒤흔들 때 그게 진정한 힘이냐, 그것이 진정한 파워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예수님은 그런 것 하나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은 고작해야 총과 칼이었고 그리고 죽일 수 있는 힘이었어요. 파괴시키는 힘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파괴시키는 힘.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지요. 살리는 힘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죽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힘이었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은 살리고자 하는 능력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살리는 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높은 어떤 강한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데도 그 안에 무시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낮아지셨지만, 당신은 초라해졌지만 초라한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모습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능력이 그 안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크고 높은 것들을 자랑하지요. 강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똑똑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낮아진 것을 자랑하셨고 가난해진 것을 자랑하셨고 그리고 또한 약해질수록 자기를 비울수록 그것이 진짜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갈 때 누가 보면 이제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셔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셔요. 이제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에 나오는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셨던 이유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예루살렘 성이 당할 운명을 바라보시는 거죠. 70년도에
유대인들이 또 반란을 일으켰고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로마 군사들이 그 헤롯이 지어놓은 성전마저도 다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무너뜨렸거든요.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고 또 이 일들이 숨겨져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거지요. 또 이 모든 일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살피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그 보살핌 받는 이날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하고 우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두 가지 행진이 있어요. 빌라도가 들어간 행진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행진은 낙이 타고 들어가는, 또 초라하기도 하고 정말 아무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행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줄을 쓸 거냐라는 이야기지요. 뭐가 진짜 힘이고 뭐가 진짜 능력이냐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이쪽이 대세야, 이게 강한 거야, 이게 진짜야 라고 생각하여서 강한 것 뒤에, 높은 것 뒤에, 화려한 것 뒤에 줄을 서지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예수님 뒤에 줄을 설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낮아지고 약해지고 작고 무명하고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진정으로 그 줄을 설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느냐. 평화에 대해서 눈이 뜨인 자만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눈이 뜨인 자만이, 하나님의 위로와 보살핌에 대해서 그것을 알아차린 자만이 예수님의 그 행진에 줄을 쓸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강한 저희들이 대세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살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 그 예루살렘을 문을 열고 들어가실 때에 우리 모두도 그 길을 들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무서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의 그러한 명성마저도 얼마든지 흔들고 있는 그런 도전을 받고 있지만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것이 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돌볼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어려운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 능력인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그런 강한 것들로 보이는 것들 뒤에 줄서기에 급급한 우리들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을 비워 주님을 따르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가시는 그 길에 우리도 함께 호산나 찬송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